예,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전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망가고 베드로도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다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셔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 초대교회 시대를 시작하는 기초를 놓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시작하는 만찬, 최초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선도 풍성하게 잡아놓고 숯불에 떡떡 구우면서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1장의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로서 제자들의 리더요 대표자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그 일을 맡겨도 좋은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야 했던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를 믿는 근본적인 믿음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님의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에 네, 제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한 데서 충분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부끄러운 대답일 수 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 일을 허락한 셈인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네 사랑이 뿐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네가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이 좌절한 그 마음이 꼭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가 앞으로 초대교회를 끌고 나갈 때에 그런 심정으로만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후에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습니다. 내가 다른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떨어지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의 마음속에 분리불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그러지 마옵소서 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참으로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못하고 물론 유명도 있었지만 차마 끝까지 도망가지 못하고 응거주춤 서 있는 베드로가 하석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는데 여종이 그를 보고서 당신도 갈리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을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특별히 74절에 보시면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이 말씀에 더 리얼하게는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저 자세하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은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라 난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 말할 때 닭이 울더라. 그때 마침 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눈길을 마주친 거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 참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은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대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거절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이미 예언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당시에 그 상황과 똑같은 데자뷰예요. 숯불 것이 있고, 그 여명이 밝아올 때 가구름 소리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 이 사건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 그렇죠. 스스로가 배신자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던 그 마음을 치유한 예수님의 그 세 번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수치심과 자기 환멸, 그 민낯, 바닥까지 떨어진 자기 마음으로 베드로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물음을 통해서 비록 자신이 그처럼 연약하고 비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세 번의 서로 질문과 물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에서는 사랑의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문화권에 있어서 컨텍스트에 있어가지고 흔히 쓰고 즐겨 쓰는 말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많습니다. 떡도 찰떡만 있으니까 개떡도 있고 여러 가지 호떡도 있고 이 에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 특히 소유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톨게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남녀간의 육체간의 사랑, 그 반대는 뭐냐,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로게라는 것은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필리아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인데 형제간의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제 베드로에게 물을 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아가페 사랑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 이 뜻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주를 솔게 또는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네, 솔게 내지는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또 사랑하느냐? 그때도 또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세 번째 물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때는 이 아가페로 묻지 않고 이걸로 묻습니다. 예, 필레오로 묻습니다. 세 번째로 물었을 때 그러면 네가 나를 정말 좋아는 하느냐 이런 뜻이죠. 좋아는 하느냐 그런 얘기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근심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앞에 내가 그 대답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안 믿어준다는 얘기죠. 근데 안 믿어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참으로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그래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대답을 이 물음을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그 심정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앞으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의 공백입니다. 그 전에 이런 기초가 진정으로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마음 속에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지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훈련되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확실한 미래의 자기 정체성을 공고히 다져야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는 이 순간에도 그 안에 여전히 그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더 잘 아시나이다. 스스로가 이게 무슨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그 수준 높은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감. 예. 그것은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조차 그의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읽어주시고 알아주시는 공감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겠죠 아마. 베드로야, 그때 얼마나 네가 마음이 두려웠느냐. 그 대제사장 집들에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하는 사랑.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비록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얼마나 속이 상했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에서 공감해 주는 게 너무나 베드로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확신의 새로운 그 생명 가운데 진정한 생명 가운데서 용솟음치는 놀라운 상대 자신감 자기 미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자신도 사랑한다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자신을 정죄했던, 단지 감추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미래의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용감한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기초가 든든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이 참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 전에 이 사건이야말로 요한복음 21장 이 사건이야말로 이런 가장 중요한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사장 집들에서와
또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그 눈길이 아니라 변함없이 자신을 수용하는 사랑임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그 속에서 진정한 베드로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자기 발견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감추했던 자기와는 다른 자기,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겪고서야 이제 진정한 수제자 베드로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는 오히려 그 사람이 있는 내면을 그대로 보면서도 이제까지와 다르게 반영해주는 진실로 생명 되신 새로운 대상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이 기독교적인 관점의 치유와 성숙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미리 하신 나로 변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진 나야말로 바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찾아가는 미래의 나,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넘어서는 일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새로운 생명, 자기 초월, 자기 승수, 자기 부인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네가 비록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본심이 변질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의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없는 자다. 너의 사랑만을 나에게 맡기고 너의 믿음도 내게 맡겨라. 이제부터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온 것 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비로소 그 마음속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